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 하시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러한 종들은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러면은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는 수종을 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인이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위하여 수종을 든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종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종들이 주인을 수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해 주겠다. 그리 말씀하신 줄 압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잠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기다려라. 여기서 잠잔다는 건 뭘 또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얘기죠. 50년대, 60년대 목사님들은 주무실 때에 바지를 벗지 않고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주무셨답니다.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벗고 자다가 깨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 했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6.25라고 하는 그 참 기가 막힌 아주 처참한 그런 참혹한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 전쟁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 허리에 띠를 떼라. 이것은 잠자지 말고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 때 참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죠. 그 당시에 사도들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새신자 환영회도 해야 되겠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또 조직 속에 넣어서 또 프로그래머로 그들을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정말 사도들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그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건 좋았는데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은혜도 떨어지고 또 불평하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또 그러다가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이제 서로 상대를 미워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은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뉠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사도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끔찍한 일이다. 어찌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들이 그동안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참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막히고 또 막 일이 엉클어지고 뿐만 아니라 뭐 관계가 깨지고 뭐 참 이상 삐끗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 까닭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사람에게서 찾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떤 그 환경이나 여건에서 그런 문제를 찾으면은 그러면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서 그들이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된 일이 있습니까?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요, 졸음 운전은 안 됩니다. 참 30년, 40년 베테랑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도 졸음 운전을 하면 사고 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요,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졸음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믿음 생활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 무슨 허리와 무슨 띠입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의 띠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띠를 띠고 꼭 흐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띠를 꼭 여러분 띠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졸음 운전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아서도 안 되고 또 영적으로 자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합니다. 왜 등불을 켜야 됩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전이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돈했습니다. 카오스에 있어요. 카오스. 말하자면 복잡한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아주 혼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가치관이 혼돈입니다. 생각도 혼란합니다. 복잡해요.
전부 다 자기 소리 하는데 참 그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뭐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죠. 온 세상에 물건으로 꽉 채워 있습니다. 없는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공허합니다. 우리 사람의 정신세계가 다 공허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상태죠. 이 어둠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 어둠이 뭘 나타내 주는 겁니까? 이게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죄악이 아주 깊은 죄악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이 죄악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전부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어둠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구해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도덕적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선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선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행실이 곧 선한 행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춰줄 때에, 말씀이 비출 때에 비로소 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공허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살 길을 찾아 나올 수 있고요. 어둠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죄의 어둠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죄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공허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리고 혼란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서 있어야 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되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알아도 못합니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서는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에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 그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돌볼 생각을 했습니까? 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준비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준비예요.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언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울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자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수종드는 일이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하시겠다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에게 수종드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며 주인이 오시는 주인을 맞이하고 그 주인을 수종드는 자에게 주인은 오히려 그 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 종을 수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